소망 가운데 함께 인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요. 그래도 신앙에 관련해서 우리가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꽤 알려진 인물. 그래도 교회를 좀 잘못 하시는 분들이 니고데모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렇죠? 수상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 니고데모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체포하려고 할 때 공회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따져보고 심판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변론했던 이야기가 7장에 나오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 가운데 니고데모가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그저 두어 구절로 정리되듯이 그냥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서술에 그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나마 제법 길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나와셔서 대화를 시도한 정도,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정도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이야기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3번 나와 있는 이 성경책의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질문과 그가 하는 이 행태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깊이 그들을 묵상하다 보면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종교, 입법, 사법, 굉장하죠. 종교와 입법과 사법,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던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자치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유대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 말고 말이죠. 그러니 산헤드린 의원은 곧 유대인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 섞인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때 주님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이 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원어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라는 단어입니다. 그를 넣어서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라는 말이 됩니다. 정관사 그가 붙으면 누구나 다 알지만 독특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그 사람, 바로 너, 당신,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 등급으로 나눠졌는데, 그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도 있고, 낭독한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낭독, 설명, 해석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순차적으로 지위가 높아집니다. 엄중해지고 또 높아지는 순서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율법을 결정하는 사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율법을, 그 율법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다라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그 율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짧은 이 3번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둘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는 유대 사회에선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대단히 힘이 있는 사람이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인데 성경에 짧게 3번 나왔는데, 그런데 그가 보인 행동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면모를,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진리를 향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겁쟁이 아니냐, 사람들 볼까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그는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뭔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힘이 있는 이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힘이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묻는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찾아왔다라는 이 부분도 물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는 겁쟁이가 맞고 비겁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 해보면 다르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한 학문적인 역량이 뛰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항상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그의 진정성, 항상 진리가 무엇인가, 항상 그 진리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이 갈망함, 이것이 밤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겁쟁이가 아니라 진리를 갈망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됩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달랐어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뭔가 비범한 그런 사람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비록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이라도 내가 일상을 마치고 밤이지만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에 대한 이런 해석은 앞서 이야기한 겁쟁이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는 쫄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이 학사였던,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율법의 파격적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깨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자거든요. 율법을 세울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는 겁쟁이로서 해석하더라도 이 부분은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거죠. 겁쟁이라도 진리를 향한 갈망 그 자체는 우리가 사그러뜨릴 수 없는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일지언정 그는 발걸음을 예수님께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배울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겁쟁이이든 아니든 진리를 탐구하는 자였습니다. 진리를 갈구함,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간구함이 있는, 갈망함이 있는 이 니고데모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에게 우리 인생에서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십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니고데모를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한자로는 중생이죠. 거듭둥자, 다시 났다는 뜻이고,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육신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작용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깨달아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니라.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만을 딱 집어봐라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목적과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심해져 있는데 왜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습관적인 건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축복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나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줘도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진리에 서 있는지, 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큰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싶고 내 건강이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금처럼 듣는 이야기, 또 남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 간증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말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갈망함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겁쟁이 쫄보라 하더라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갈망하는 자세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를 통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담아져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함,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자였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께 진리에 대한 갈망함, 여러분 진리를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현상적인 문제만 볼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익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니고데모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의로움을 향한 용기를 봅니다. 앞서 이야기가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공생의 중반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으려고,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냥 율법을 설파하면서 또 지도자들의 급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아주 그냥 그 굉장히 독설을 퍼붓는 것 같은, 자기들에게 너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많은 궁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화를 내면서 그 잡아오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잡아와, 이런 얘기죠.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이 그런 거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를 잡아야 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한 사람을 비방하고 잡으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땅하냐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연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을 잡는 게 부당한 일이라고, 불의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호자로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를 향하여 용기 있게 일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나서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권력의 중심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게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기도 의원이지만, 그러나 공회 의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잡자라고 하는 그런 판에, 한 사람도 말을 못하고 있는 판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예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no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내가 버림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의를 향한 열정을 나타냅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혼자만이라도 홀로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지하게 되면 이 순간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험악한 분위기가 이 니고데모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외롭지만 의로운 열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게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동적인 선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생답게 법의 정의를, 양심의 소리를 낸 것입니다. 비록 동료들로부터 너는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예수의 당이냐? 너 뭐 거기서부터 뭐 받은 거 있냐? 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분명히 들었겠죠. 그는 진리가 왜곡되는 현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겁쟁이인지 아닌지,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 자세인지 몰라도 전에 그 밤에 예수님 만났을 때 찾아왔었던,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낮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자로 나서고 있는 이 니고데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동료들에게 조롱당하는 자리에 자처하면서, 이것은 의로운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의를 향하여 외롭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나서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뭐라고 되는 것처럼 나서는 거 그거 교만 아니야? 라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가? 정의를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불의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런데 정의를 외면하고 마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외롭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내 기질대로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뭔가를 이렇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오늘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뭔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이 공동체가 어지러질 것 같아요. 나 아니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섭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나 우리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진리를 부인하고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인권이기 때문에. 소수를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인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도 세계는 그 방향으로 가죠.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다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조항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반대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제가 법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법을 지금 계류시키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만히 있고 몇몇 의로운 자들, 단체들만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어떤 교수는 자기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 일만을 위해서 외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 40대가 50대 초반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득달나게 당회실로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인권 소중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 그 위에 하나님,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 어떻게 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그런데도 동성결혼 합법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인권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 이상이 찬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침묵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 그러면 시끄러워지잖아. 문제가 많아지잖아. 네?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와 얘기하게 되면 아마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거기 매여 있냐? 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인권이 중요하지.
동성애 하면 어때? 동성 결혼 합법화시키면 어떤데? 이런 이야기 숱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속에 내가 반박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그만큼 심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가정을 만드셨다.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반론을 많이 내세웁니다. 야, 다른 죄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만 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직을 내건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건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내들은 공회의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 이런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이것만큼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관한 이 부분들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의로운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향한 우리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아래 있는 니고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이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하나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라고 구경하다가 계집종 앞에서 나도 저를 몰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 혼자 외롭게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못 박아 죽이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 병정들이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고 그 시신을 내게 달라, 내가 장사 치르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치르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침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절망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절망이 가득한 그 골고다 언덕에 이스라엘의 그 선생 니고데모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모략과 침약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100리트라가 얼마큼 되는가 찾아봤더니 33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평범한 사람들의 장례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예우할 때 이만큼 쓰이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장례할 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참된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최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죠. 또 하나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 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거듭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분명히 이 니고데모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구나. 거듭난다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라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되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통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장사를 만왕의 왕의 장사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십자가 아래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관원직과 선생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롭게 주어진 생명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예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자다운 것일까? 예배의 핵심이 뭔가라고 할 때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예배이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마지막 에피소드의 세 번째에서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부분 하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잊고 산다는 것이죠. 신앙의 겉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 반도 끼고 계신 분도 혹시 계실 거고, 귀고리도 하시는 분도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귀고리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직분도 있고요, 봉사의 자리도 있어요, 신앙적인 자부심도 있어요. 나만큼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이런 신앙적인 자부심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헌신한 모습이 과연 뭘까라는 이 부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헌신이 무엇인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그 순간에 죽었고, 나도 그 부활의 영광처럼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에 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 아래에 서는 삶인가? 불쑥불쑥 내 자아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할 거, 거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자,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그 의미, 생명의 의미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아니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외에, 좀 더 나가서 내가 주일날 11조 드리는 거 외에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의미로 나를 세워주신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말했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도 나에게 주님께 그 호칭을
분명히 굳혀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 속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 의로움을 위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라 하고 있는가? 주님 맞다면 맞다 하고 있는가? 거짓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과 내가 대적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죽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사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밑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질문에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향해 외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십자가 밑에 날마다 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진정한 모습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 엄청난 부유함과 이 세상 권세와 그 어떠한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답을 못한다면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나라를 들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 이 생생한 니고데모와 같은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들 내 마음에 두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분주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는 어느덧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